할렐루야. 새해가 밝은 지 이제 8일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너는 복이 될지라 2023년도 우리 세반석교회 표로 선포하고 이제 복이 되면 어떤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든 복의 기초가 되죠. 믿음의 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연륜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래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금방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도 내게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생기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도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인간의 결단인데, 실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믿음이란 얘기를 많이 듣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또 저 사람은 믿음이 별로 좋지 않다, 저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저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 같지가 않아, 저 사람은 말로만 믿음이야, 저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하여튼 교회 안에도 여러 믿음의 종류가 있는데, 성경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믿음. 자, 믿음에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죠. 일반적인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일반적인 신뢰 믿음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적어도 그 신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건물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내가 큰 문제가 없으면 눈을 뜰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믿음이 있는데, 자, 기독교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믿음에 상반되는 말이 뭘까요? 불신. 여러분, 불신이 있으면 뭐가 올까요? 불안해요. 자, 이 건물을 내가 불신을 하면 나 이 건물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불안감이 오기 시작해요. 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초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이 기초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불안이라는 게 오고 불신이라는 게 오는데,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 불안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정확한 정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 2주 전에 길을 가다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뵀는데, 옆에는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입술이 새파랗게 이렇게 돼 있고, 초등학생이 발견을 해서 다행히 자리에 앉혀가지고 공사하는 아저씨들이 좀 돌봐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할머니가 굉장히 막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 상황이라 119에 데리러 가려고 해도 안 가려고 하시고, 또 댁에 가족이 있냐 그래도 가족도 없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질 때는 병원 가도 그 조치를 해줘요. 이 불안감이 극도로 오면서 이제 이 숨이 안 쉬어지면 검은 봉지 있잖아요. 봉지를 가지고 와서 입과 코에 대고 자기의 호흡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봉지 안에 모아서 그걸 다시 먹는 거예요. 그 응급조치를 하면 웬만한 이 호흡 조절은 돌아와요. 아주 급할 때. 그래서 비닐봉지를 구해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그걸 시켰더니 다행히 새파랗던 입술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체온을 만져보니까 차디 찬 거예요. 이러다가 이 할머니 어떻게 되겠다 했는데, 이 호흡 조절만 잘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할머니 무슨 병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파킨슨 병을 앓고 있고,
또 뭐 심장에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감이 갑자기 몰려와서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죠. 키에르 케고르가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 불안이라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공황장애 때 이 컨트롤하지 못하면 자기가 이 불안으로 죽을 것 같아서 죽는다는 거죠. 그 할머니도 쓰러질 때 공황장애 증상이 와서 아마 쓰러졌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그 믿음이라는 단어와 상반되는 불신과 불안이 있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믿음장을 통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믿음이 뭘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실상이 무슨 뜻이냐? 실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병이 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가지는 믿음, 환자가 가지는 믿음은 뭐냐? 자기가 이 병원에 오기 전에 건강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건강해서 바깥으로 걸어 나가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희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내가 지금은 누워있지만, 지금은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누워있지만 내가 다시 건강하게 나가서 일상생활 할 것이다 라고 바라는 그 실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업장에 어려움이 왔는데 뭐 손님이 없다든지 거래처가 끊겼다든지 그럴 때 그냥 현실만 바라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바라보면서 다시 사업이 이전처럼 잘 될 것이고 거래처가 생길 것이고 손님들이 올 것이라고 바라는, 희망하는 실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믿음은 궁극적으로 뭐냐? 네가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다. 실체다. 여러분, 내가 소망하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그죠? 지금 아픈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상상이지 실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이 뭐냐? 지금 내 손에 없는데 내 몸에 없는 이 건강이 생길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소망은 실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환자가 건강한 모습은 지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파 누워있어요. 근데 이분이 누워서 자기가 다시 건강할 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걸 상상하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믿음이다. 아니 너 지금 아파서 누워있잖아. 근데 뭐 네가 건강해질 거라고 너는 믿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누워서 그러겠죠. 아니 나는 다시 나아서 이 침상을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 말하는 것에 바탕이 되는 그 확신, 희망,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의 증거가 뭐냐? 믿음이다. 너는 꿈만 커. 네가 무슨 이 사업장이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냐? 너는 그냥 허황되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믿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대, 소망.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가 있는 자를 사용하시고 소망이 있는 자를 사용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통 어떻게 해주시느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좋은 것들에 대한 소원이 생깁니까? 긍정적인 일에 대한 소원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그걸 딱 붙들고 하나님, 나는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게 믿음의 실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절 보시면 선진들이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손에는 안 잡히고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려도 내 마음 속에 소원이 있다면 그걸 꽉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조영기 목사님께서 쓰신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적당한 표현입니다. 이 조 목사님이 그 옛날 어려울 때 목양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 그 목양실에 조그마한 방에 책상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맨날 신방을 다니고 전도를 다니는데 걸어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책상이 하나 있고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책상 주세요, 자전거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책상이 생기지 않고 자전거가 생기지 않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간증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또 틀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 무엇이든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는 중고 책상도 하나 안 주시고 중고 자전거도 안 주십니까? 책상 주세요, 자전거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이 보통 역사를 하세요. 자,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오더래, 깨달음이 오더래요. 성령님께서 묻더래요. 너는 책상을 달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책상의 종류가 아주 많다. 어떤 책상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책상을 그렸대요. 그리고 재질은 어떻고 뭐 서랍이 몇 개 있고 사이즈는 어떻고 구체적으로 그렸고 자전거도 뭐 전동 자전거가 있고 뭐 어쩌고 하여튼 자전거도 구체적으로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매일 그려놓은 걸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쓰시던 이 살림살이들을 두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조 목사님께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 갔더니 자기가 그려놓은 책상과 자전거가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가지고 왔다. 그분의 간증이죠. 누구나 다 이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믿음, 마음에 어떤 뭔가가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아래라는 거죠. 그건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여러분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면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하면 아이가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10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시간이 지나야 아이가 생명이 태어나죠. 우리가 믿음으로 가진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감동으로 생명이란 게 우리 속에 잉태됐지만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여러분 임산부들 보면은 한 3, 4개월 지날 때까지는 배가 안 나와요. 근데 한 5, 6개월 정도 지나야 저분 아기 가지셨구나 하고 표시가 나요. 기도의 세계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처음에는 배가 안 나오는 것처럼 아무 이상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아다 보면 어느 순간에 10달이 지나면서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고 우리가 바라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소원,
그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어떤 그 맹신과 탐욕이 아니라면, 선한 소원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증거들이 실은 성경에 많이 있고, 특별히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좀 한 분들은 흔히 말하는 기도응답이라는 증거들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뭐냐?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지금 바라는 건 지금 눈에 안 보여, 손에 안 잡혀, 귀에 들리지 않아, 지금 없어. 그렇지만 나는 그게 있다고 믿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바라는 건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그게 있다고 믿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그 실상, 증거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설명을 해주죠. 아까 케고르가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불신과 불안이 있으면 죽음에 이른다 그러죠. 밤에 잠을 자면서도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살지? 그런 불안감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건물이 무너져서 죽기보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먼저 죽어버립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일반적인 믿음의 기초가 뭐냐? 첫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지어주셨구나.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보세요.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이 뭘까요? 이 자연 만물, 나무 한 그루,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그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 예를 들면 나무 한 그루를 보는데 그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나무 한 그루는 그냥 원래 있는 거야. 우연히 생긴 거야. 우리 흔히 빅뱅 이론 이런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보는 나무는 나무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무가 아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은 걸 믿어야 된다. 실은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실은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볼 때 이게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구나. 자, 요걸 믿은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아이들이 아벨과 가인인데,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어느 때가 됐을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여라, 하나님께 제사하러 모여라, 근데 올 때는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와라 했을 때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왔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마 그 제물을 태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요 뒤에 히브리서 오늘 11장에 나온 거죠. 이걸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벨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가서 앉아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피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어쩌다 말이 많은데 궁극적으로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실 때 가인아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 말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느냐,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아벨은 일상을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 나를 지은 창조주가 계시다. 이 땅을 지은 창조주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신 앞에 의롭게 살아야 돼. 남을 해쳐서는 안 돼. 요런 믿음을 가지고 아벨은 살았고, 가인은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창조주가 어디 있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이 말은 가인과 아벨의 믿음은 비교는 뭐냐?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물 한 그릇을 마시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믿음은 복이 되는 근원이 믿음인데, 복이 되는 시초가 믿음인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믿음인데, 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동력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시발점은 뭐냐? 생활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죽음을,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예 하늘나라로 그를 데려가셨는데, 이 에녹이 365년을 살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여기 말이 좀 어렵지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건 뭐냐?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365일 동행한 사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 거창하다기보다는 이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에 돌아가서 쉬시는 분도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일주일에 살아갈 때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살아갑니다. 에녹처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걸 믿습니다. 창조주가 계십니다. 요걸 실천하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주는데,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뭘 믿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라. 저와 여러분,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은 복이 되셔야 되는데, 복의 근원이 되셔야 되는데, 복이 돼야 되는데, 복이 되려면 반드시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계시다. 혹시 이 가운데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그냥 하나님은 계시다 선포해 보십시오. 믿으면 알게 되는데, 알고 믿으려면 의심 가는 게 너무 많아요. 뭔가 하나 믿으려 그러면 그 믿음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면서 못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고 싶은데 안 믿으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먼저 믿으세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아주 많은 신학자들이 다 일관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믿으면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 나는 지금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떤 소녀가 와서 어떤 목사님께 이런 상담을 했대요. 저는 실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것 같아.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소녀에게 뭘 시켰냐면, 집에 가서 오늘 밤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기도를 해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 소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서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실은 그 목사님이 시킨 숙제를 했지만 속은 공허하더래요. 나는 실은 안 믿어지는데 목사님은 왜 자꾸 이런 걸 시키지? 그래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소녀가
매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 진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구나 깨달아지더래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텐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믿음은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고약한 분이거나 그 다음에 아주 마음이 좋지 않은 분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 하나님 찾으면 상 주세요. 찾는 만큼 주세요. 아버지를 찾는 만큼 주세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자녀들이 뭐 달라고 하고 찾아올 때 있으면 어때요? 찾는 만큼 줘요. 더 주기도 하죠.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3년 복이 되는데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